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건축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참 시대가 어렵지만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만 명품처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분명히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힘이, 권력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세상은 지식이, 지혜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힘줘 말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물질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또 세상은 사상이, 철학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쾌락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너의 노후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또 말도 합니다. 여기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또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철학이 있으면 우리가 종속되어서 참 억울하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서 우리가 그게 종처럼 사는 그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또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대에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참 죽도록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결과를 또 얻어요. 가난에서 탈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라고 했더니 이제 탈출하고 자유를 누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질이 됐든 또 삶이 됐든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이민들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일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험한 일, 육체적인 노동들을 그렇게 참 열심히 해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자유롭다 했을 때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자식들은 이미 마약에 손을 대고 이미 뒷골목에 불량배도가 어울리는 그런 그 현실을 고백한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참 이 모든 속박에서부터, 제한에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폭주하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고 큰 재물을 얻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끝이 안 좋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감옥에서 평생 한탄하면서 고해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도 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알죠? 온시대 해밍웨이. 미국에서 문학가들에게 주는 아주 최고의 상, 또 세계적인 그 노벨상을 53년도에 퓨리처상, 5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잘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 읽어봤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한 그런 책,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5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가 61세에 어떻게 인생을 마치냐면 역적을 자기 입에 대고 자살을 해버리네요. 여러분 그런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 노벨 평화상의 덕분으로 수많은 그 인쇄들을 통해서 미국과 쿠바의 대저택을 소유하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하면서 또 바다로 여행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61세에 스스로 총구를 자기 입에 대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알죠? 불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삽니다. 그가 29세에 출가를 하고 35세에 득도를 했다, 해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을 때의 한 고백을 우리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극락으로 인도한다. 나는 극락에 가고 너희들을 극락으로 이제는 나를 믿으면 갈 것이다. 석가모니는 결국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후대에 그 불교 석가모니 사상을 쫓은 자들이 변화시켜서 극락을 말하고 사후의 구원을 말하게 되었지, 석가모니는 나는 극락 간다,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솔로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만 가졌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와 권력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부인이 첩과 합하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최고의 권력을 누린 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손에 한 큼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다 허무하게 끝낸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권력도 헛되고 또 지혜도 지식도 헛되고 또 쾌락도 헛되다.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아요. 그의 인생 전부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뭐예요? 쏜살같이 지나가되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되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고난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완벽하게 영원히 자유케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창조 이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했으나 발달하지 않은 때나 의학이 발달했으나 발달하지 않은 때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안식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쟁취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뭔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해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귀가 닳도록 어떤 분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진리라고 말하지 진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그 진리가 있어 더 트로스, 더 유일한 그 진리. 이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거기도 진리를 말할 때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세상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방송에 나와서 이것이 진리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세상 속에서 또 돈 버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이게 유일한 해답이고 진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지만, 또 전문가들이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리는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진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성경이 유일한 많은 진리 중에가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구원을 줄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구주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이제는 인생의 왕으로 주로서 믿을 때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예수가 다양해요. 예수님이 참 여러가지 옷을 입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다른 예수님은요 여기다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건 우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 성경 66권 주님의 그 말씀, 가르침, 복음,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다원주의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잖아요. 다원주의가,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막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종교를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이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왕으로서, 내 주로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진리의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 자체는 선택과 결정이 계속 연속이에요. 하루 24시간 봐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앞에 서야 되고 결정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먹는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결정케 하는, 선택케 하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구속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선택과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약되고 나중에는 종이 되어서 결국 죄를 짓는 죄의 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 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 복음,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로 매일매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 원인이고,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되고.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청문회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청문회 말하면 난리잖아요. 흠집한하고. 제가 지금까지 청문회 화면 보면서 어느 정권이든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들, 참 흠없이 통과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진리를 소유한 자는 그 청문회도 자유롭게 프리패스 통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천국 청문회에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마귀가 검사하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신 성령이 그 변호사로 있는 그 우리 천국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청문회를 겪게 될 터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그 인생을 산 자는 그 마지막 청문회도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다 그 말이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이 은혜의 삶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데요, 중요한. 왜 예수님은 그 진리, 바로 예수님, 예수의 복음만이 인간을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만이,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너희는 왜 배타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만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안식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독립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독립된 존재,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뭣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모든 인생을 책임져가는 독립된 존재는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무언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뭔가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영향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입은 그 전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한번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영향을, 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더 실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맨날에는 어르신들이 아들, 자식들한테 강요한 게 뭐냐면 너는 판검사 되라. 시골에서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의, 그 어른들의, 부모들의 눈에도 판검사는 힘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식만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말들을 참 수없이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없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으로 사랑함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내가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인간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자유케 되는 그 삶을 내 스스로 안녕과 행복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교만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 위에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자유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빠진 그 자리에 뭔가를 자꾸 의지하기 위해서, 의존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 뭔가를 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넣고, 거기다가 권력을 넣고, 지식을 넣고, 사상을 넣고, 쾌락을 넣고,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조상도 넣고 모든 것들 의지할 대상을 사람들은 다 찾는 거예요. 그건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디나 모든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걸 열심히 채웁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는 이기주의, 탐욕, 미움, 증오,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인간들은 다 태어나요. 이게 없는 사람, 여러분 다 인간의 이기주의예요. 탐욕에 다 물들어 있고 시기, 증오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잔잔할 뿐이지. 여러분 흙탕물 떠다가 컵에다가 넣고 하루 지나면 그 물이 참 맑게 보여요. 마실 만하도 마셔도 되겠다는 만큼 투명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컵을 한번 젓가락으로 한번 휙 휘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뽀얗게 돼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천사고 다 결국은 다 그냥 착하고 선남선녀고 뭐라고 다 줄고.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면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고 죄악의 본능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 뭐예요?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육체의 종, 안목의 종, 이 세계처럼.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라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해야 되는 게 그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탐욕의 이기주의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인간의 처음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확한 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의 종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욕과 미움, 원망,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 죄인인데 죄의 종인데, 그것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으로 나누어 있을 뿐이지 인생 자체는 다 죄인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인격의 독립자로서 자기는 자유를 취할 수 있는 자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의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있지만 세상에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서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근데 끝까지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의 종인 것을, 뭔가 이 종의 특징인 이기주의와 탐욕과 미움, 원망의 그런 지배를 받고 종이 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모를 때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든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이 자유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자입니다. 당당했던 자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종은 인간의 의지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가 깨닫자 말자 그 성령의 은혜로 그 눈이 띄어지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모든 선택과 결정, 그걸 위해서 다른 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진리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뭐예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죄와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스스로 탈출시킬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천사가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예수의 이름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만들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요 죄의 종인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불경건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을 이 죄에서, 그리고 죄의 종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심판 저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여.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죄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 죄의 세력은 내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끊임없이 죄의 세력은 우리를 다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행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는 뭘 행한다? 죄만 행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를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한 3사람 겪어봤어요. 근데 절대 스스로 알코올을 못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끊었는가 했는데 다시 결국 유혹에 빠져서 다시 넘어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경험했어요. 약물 중독 안 됩니다. 노름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 노름에 빠진 분이 있었는데 못 끊어요. 손 자르고 발 잘라도 나중에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절대 못 끊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한번 죄의 발을 들여놓고 나면 여러분 그걸 스스로 절대, 그러니까 죄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이 시대 문제가 뭐냐면 다 인터넷 중독이 되었어요. 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보면은요, 다 사람들 다닐 때 여러분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몰라요. 뭐가 안 좋아하세요? 이러고 다 그냥 핸드폰 바라보느라고. 지하철 타도 보면은 다 핸드폰,
사람들 쳐다보지를 않아요. 다 그냥 핸드폰에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얘기해야지. 이 핸드폰 뭐 자기는 유익한 거 본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다 중독이 됐어요. 이거 안 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하루만 뺏어 놓으세요. 그럼 막 불안증에 막 애가 정신 뭐 이상자처럼 안정을 못 찾는 그런 자녀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중독되면 시작은 자기가 있지만 끊을 자유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죄는 내가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죄는 내가 끊을 자유가 없다. 근데 이걸 완전히 끊을 자유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그냥 맥주를 한 번 마시면 한 박스씩 마시고 뭐 술을 마시면은 끝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물을 먹어도 못 먹을 텐데 어떻게 맥주를 한 박스를 먹어요? 한 박스를. 그렇게 완전 그냥 그런 친구가 노는 데라면 선수에 노는 데라면 그냥 노는 데는 어디든 안 빠집니다. 노는 데는 그냥 놀러 가는 데는 그냥 선수예요. 전국에 유명한 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에 붙잡혀서 그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진짜 모시고 사니까요, 그가 한순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주일날 철저합니다. 주일날은 절대, 얼마나 여러분 세상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주위에 다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데 주일날은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끊어내고 결국 다 이겨내려. 물론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지만 결국은, 근데 그걸 가능케 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어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때에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다른 걸로는 안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제는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알코올 중독자들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해방된 사람을 봤지 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붙잡아다 놓고 막 기도시키고 막 회개시키고 막 그 기도원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근데 한 5일 지나면은 기도원에서 전화가 없어졌다고, 그걸 못 견뎌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자꾸 그걸로 술로 바꿔 먹어서 돈을 안 주고 식권을 사서 줬더니 식권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와서 동네 한 뒤져보니까 한 4km 떨어진데 술 먹고 있더라고. 완전 고주망태. 여러분 못 끊어요. 자기 어머니가 뇌출로 쓰러졌는데요, 뇌출을 쓰러져고 오늘 내일 하는데도 거기 잠깐 갔다가 또 가서 술 먹고 있는 게, 여러분 그런, 이게 인간의 죄의 종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그것도 그냥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왕으로 주로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걸 끊더라고요. 다시는 안 마시더라고요. 그 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주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탐욕, 이기심,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차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자유한 인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말씀을 내 대신 다 사셨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 영생을 내 것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는 지키면 영생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사망 심판인데 예수님이 다 지켜서 그걸 우리 것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 심판까지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그 죽음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 앞에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아 어서 봐라. 바보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죽음의 종이 되어 살지 마세요. 그냥 혹시 죽을까 그냥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죽음의 종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쾌락의 종, 명예의, 인정의 종, 이기심의 종, 탐욕의 종, 증오의 종, 거짓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은 그냥 얼굴은 평온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들 속으로 막 웃느라고. 선택한 찬송이 뭐였냐면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지는 못하고 그냥 근데 그분이 왜 그거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근데 죽음도 우리는 초월하는 그 자유를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나는 자유자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진정한 자유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에 대한 세력 마지막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자유케 하신 구주이심을 믿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뭐 좋은 음식 또 가서 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구주인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여러분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했는가? 영광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왜 웃어?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전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불안에 쫓기고 근심에 쫓기고 자유함이 없고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내 삶의 전령에게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인가?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매일매일 어디서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사는가? 여기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유는 영원히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요 또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우리가 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는 뭘 선물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 예수가 가장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해방 안식 평강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장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날마다
죄의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의 말씀만이, 예수가 나의 왕 되심만이 나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 구원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 모든 종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 예수가 없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